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우리가 하늘 생활에 있어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2절 먼저 성경절을 위에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요,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예쁩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예쁩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사람이 예쁘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늘 엉덩이에 뿔난 사람이 있어요. 좀 예뻐해주고 싶어도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보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싫어한 것을 만약에 반대로 하면 그 사람 엉덩이는 뭐가 나겠어요? 뿔이 나지요. 청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첫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우리 17절 먼저 보면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높은 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가씨들을 이렇게 중매해서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들이 남자를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소개시켜 주려면 좀 제대로 시켜주지. 그러면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눈도 되게 뭐하다? 높다. 눈이 이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높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높은 이상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이 성경절에 대하여 SDA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예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게 한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한 구원은 불가능하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예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도 뒤에 가면은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예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듯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진정으로 뭐예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닫고 하는 그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도전하고 뭔가 높은 표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향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낮추려면 예, 제가 참 교만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순간 낮춰질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은 뭐냐?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되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어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가장 극한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40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정말 뭐든지 보이는 대로 다 뭘로 보일까요? 다 떡으로 보일 겁니다. 40일 동안 굶으면 이 컴퓨터도 이게 빵으로 보여가지고 막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에, 돌로 빵을 만들어 했을 때에 빵이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없고?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지만 그 나라 말은 빵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아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쉽게 어떻게요? 예. 그래서 가끔 보이스 피싱 하는 데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 그 강도들, 그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예? 근데 뭐예요? 검찰청이다 해가지고, 당신 지금 계좌번호를 단대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돈을 옮겨라.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려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을 찾아서 지금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어라. 예, 그 말을 듣고, 예, 그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딱 누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집에 뭐 좀 가지러 왔습니다. 아니면 그 할머니가 나가는 사이에 문을 따가지고, 냉장고 속에 있는 돈을 훔쳐간, 예, 그런 일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몇십억씩 사기를 치는다. 거짓말. 근데 그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이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해요. 예? 예, 더 수법이.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당하게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예, 거기에 피해를 입은 그러한 예,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아둔하기 때문에 그 거짓에 대하여 왜요?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파멸당하는 예,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예, 살아있을 때에 그는 거짓말 못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에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용산교회의 어느 장로, 그 사람은 정말 정확한 사람이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용산교회 어느 집사, 그 사람 정말 정확한 사람이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부족해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실수를 또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실수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정말 거짓을 고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좀 있으면 그게 또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말은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마음. 이 사람들이요, 악으로 가득 차버리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2살 아이를 어른이 발로 밟고 폭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폭행하는 장면을 어른 2명이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다가 발에 밟혀가지고 실신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서, 남의 아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넘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 막 돌아가지고 분개하는, 중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분개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 그 아이가 죽었다면 중국의 양심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2살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악을 향해 있고 전 삶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점점 이 안 좋은 것들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무서워져요. 아이들이. 특히 10대들이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삼립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 연수에 갔다가 왔더니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신인류 시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따로 누가 창조해서 만들어진, 아담과 같은 그러한 따로 누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신인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인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는 것, 자 패스파인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 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올 것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은 올 것이고. 자, 화이트부인의 주석에 잠언 3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하며, 태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들을 지우지 않으려는 진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몸에 익혀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밤에 지나갈 때에 누가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잡아하지 않을까 하는 때문에 두려워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그 독거 노인분들 집에 갔더니 이분들이 혼자 있어서 심심하니까, 근데 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과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신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다, 이제 그런 이야기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햇빛을,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 31장 26절에 대한 그 번역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귀한 가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연약함의 증거로 생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하늘의 품성을 함량해야 한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늘의 품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품성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을 향하여서 더 빨리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것. 교육 5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희생해야 할 것과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보상을 받았다. 여기에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팔,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악을 생각하거나 나쁜 쪽을 생각하면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누가 화를 낼 때에, 화나게 할 때에 순간에 화를 내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까 우리 청년이 고민했던 그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기심을 없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그런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간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가 그렇게 약속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무근의 고발을 하는 거짓된 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증도 분명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선한 사람을 잘못 증언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옛날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뭡니까? 뉴스에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판결된 그 재판이 잘못되어서 무죄로 다시 선고되어가지고 풀려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기술도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한번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다 그냥 순식간에 그 사람을 완전히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고 도둑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청춘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중에 이 위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그런 말을 통하여서 피해를 입는,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사실 무근의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다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다툼과 분쟁을 보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어느 집사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한 거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되 어떻게 전달하냐면 자기 생각까지 가미시켜가지고 보태서 전달해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또 반대 사람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화나게 만들어서 서로 뭐예요? 싸우도록 하는, 그게 바로 이간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어떤 채우고자 하는 것, 욕망, 뭔가 내가 이것을 좀 해봐야겠다는 그러한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한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윗분의 글에 불화를 일으키는 데에서 만족을 느끼는 자다. 화목해서 만족을 느끼기보다 싸워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경우, 그런 것을 통하여서 뭔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아니 자기 어떤 그 분풀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싸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이러한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이간하는 자,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늘나라 가면 젓가락이 1m 이상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먹는 젓가락이 아니라 서로 먹여주기 위한, 서로 사랑을 주는, 서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 7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며 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선을 추구하고 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늘 번향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한 하늘의 물질적인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릿속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